자, 어제 말씀 나누던 거 5페이지, 6페이지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말씀 읽어보고 오늘 해드린 자료 6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어제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자에 관한 말씀을 읽고 마쳤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또 한 번 향유를 붓는 말씀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외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인용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로 1절로 8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많은 분분한 이론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과 같은 내용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이 아니다. 이제 이러고 분분한 말들이 많은데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2번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증거를 위해서 앞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어제 읽었던 7장 36절로 50절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과 12장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같은 사건이 아닌 것을 이제 증거를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으니까 이건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12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향유 붓는 사건이 이어졌죠. 지금 11장 2절 이야기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는 건 지나간 과거에 그랬다 그 말이잖아요. 이 11장 2절에서 설명하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사실은 누가복음 어제 읽은 7장에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마리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2번 향유를 부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이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성경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누가복음 7장에서 거기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병 환자였던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일이 있었었죠. 네. 누가복음 7장에는 분명히 그랬죠.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지금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증거를 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이미 전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한 것은 전에 이런 일을 했었던 자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것을 팔아서 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말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향유를 붓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성경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향유 부은 건 똑같은 거니까 그게 그거, 그게 그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집도 다르고 그때 분위기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오늘 읽고자 하는 내용과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죠. 거기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말고 그 얘기는 없었었죠.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이제 읽어 나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자, 누가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겠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다겠어요? 머리에 붓는 것과 발에 붓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전혀 다른 말이죠. 사람을 표현할 때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말하면 전체, 사람 전신을 말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죠. 머리에 붓는 것이 먼저 있었고 지금은 발에 붓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수의 옷이 부활되던 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머리끝에도 두건이 개켜져 있었고 발끝에 수의가 개켜져 있었었죠. 머리 얘기, 발 얘기하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마리아가 두 번째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지나서 장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은 죄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었죠. 맨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네 죄를 사함받았다. 죄사함 받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서는 가룟 유다 얘기지 시몬 얘기가 아니죠. 시몬은 뭐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냐 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향유를 분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 걸 선지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있네. 지금 이걸 비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 보고 시몬아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역질문을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어졌었죠. 가룟 유다가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마태복음 여기는 마가복음 여기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그랬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겁이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팔려가실 것과 죽을 것과 장사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 이후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 이후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문장의 그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무슨 날을 위하여? 장례 날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법이 사람이 죽으면 향재료를 넣고 향유를 붓는 관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시체가 그냥 썩는 게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한다? 부활을 강조한다. 나사로가 죽었다 산 얘기부터 시작이 됐죠, 오늘 말씀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뭘 지금 강조하고자 한다? 부활을 강조하고자 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죽고 장사되는 것까지만을 거기서 임대했지만 죽음의 목적을 뒀지만 여기서는 부활에 지금 중점을 두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는데 좀 번역이 어렵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한글 번역만 봐가지고는. 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용법인데,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테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합성시켜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에 간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문자대로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말은 그녀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가만 놔둬라, 지금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 아우토스라는 말은 영문으로는 그 셀프라는 게 자기 자신, 셀프라고 그러죠. 자원해서 그걸 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원해서 하니까 그가 그걸 원하는 것을 그냥 하도록 그냥 놔둬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문자대로는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지키다, 유지하다, 굳게 붙잡다 이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은 그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하게 놔두어라, 가만두어라,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말씀 읽어 나갑니다. 예루살렘 신전의 대제사장이며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은 땅의 시온 산 위에 세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반대와 회방을 당하시면서 거처를 강탈당했지만 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주님은 감람산의 동편 베다니 마을에 거주하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의 가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이 11장에 보면 이 두 남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부활시킨 얘기가 앞에 나왔었죠. 그것은 11장 저 뒤편에 12장 17절, 요한복음 12장 17절을 읽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은 표적이죠. 나사로가 부활된 건 표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미 요한복음 5장에 뭔 말씀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때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었었고 지금 표적으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쪽에서 불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영적 적용을 우리들에게 하게 할 때는, 내가 늘 이제 무덤이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내 혈육의 몸이 내 구속받은 영혼의 무덤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으로, 온 우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이라는 것은 모두 다 죽은 자들의 무덤인 거다, 이 공동묘지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죽은 자들로 보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제자들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의 의도는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 보고, 아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묘지로 본다 이거예요. 개인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아담 세계에 속해 있다면 내 자신이 무덤이다 이거예요. 내 영혼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표적이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은 표적으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지요. 말씀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앞에 있었던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폐해질 거예요.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향유를 붓는 것도 왜 두 번 나와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 예, 앞에 있는 것은 뒤에 것을 위한 거예요. 뒤에 것은 완전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향유를 붓는 것도 머리에서 먼저는 부었지만 지금 요한복음 이 12장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전신에 부었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머리에 부었으면 흘러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을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고 앉으셨으니까 발에는 기름이 흘러가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지금 부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뭐 제사장을 위임할 때나 선지자를 위임할 때나 왕을 위임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붓기도 하지만 바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붓는 말씀이 나오고 바르는 말씀이 나와요. 빠지고 흘러갈 때 기름이라는 건 흐르던 그 자리를 번져가면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도 빠지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전체를 기름을 전체를 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빠진 데는 또 바르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건 믿음의 적용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부분적인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완벽하게 전신에 다 온몸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향유도 온몸에 다 발려야 되는 거예요.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은 머리에만 붓는 것은 주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고 몸으로 흘러내려와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뺀 끝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적용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누가복음보다 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강조점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자체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은 내가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을 할 때만 내 것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나사로와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얘기 아까 오셨던 이제 그분도 참 굉장히 열정적이던데 이제 십자가 이제 그 타령하려고 내가 벌써 딱 이제 감을 잡았지만 나는 그냥 금방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은 새사람으로 부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인 것이지 이것이 복음의 전체는 아닌 것이거든. 그런데 그들은 장사 얘기, 부활 얘기하면은 딱 딴소리 한다고. 아까 이제 그분의 이제 생각은 내가 알겠지만은, 그분의 생각이 막 그런 초보의 도를 가지고 굉장히 열정이야. 열정이 많아. 우리도 그 많은 어떤 열정 같은 것은 본받고 배워야 되겠어요. 전도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 분들은 완전히 그 담력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아까 느꼈어요. 항상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만 전해서는 안 되는 거다. 항상 전체를 전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현재 깨달은 거, 이게 최고고 너무 기쁘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꾸 그것을 아무렇게나 막 갖다 주입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인 전도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럼 부딪히게 마련이거든.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항상 성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사람의 말로, 아까 내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죠. 사람의 말로는 해야 설득력이 없으니 성경으로 해라. 성경으로 하자고 내 성경을 딱 펴니까는 그분이 이제 나중에 결국은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그 강력한 주장이 그냥 싸그라들고 이제 그냥 가겠다 일어나서 이제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항상 우리는 전도를 할 때도 모든 진리를 전체를 모든 면을 양면을 다 가르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게 신앙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 말씀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신전의 대제사장이며 예루살렘 왕이신 예수님은 땅의 시온산 위에 세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반대와 세방을 당하시면서 거처를 강탈당했지만 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주님은 감람산의 동편 베다니 마을에 거주하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의 가정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거기서 유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으며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거죠. 주님을 초대한 나병 환자에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마리아가 주님의 장사를 위한 그 향유를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헌신이 여기 내가 표현을 잘못해 놨구나. 시몬의 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장사를 위한 기름 향유 부음이 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향유 붓는 것이 두 번 있었다는 걸 오늘은 잘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서는 머리에 부었고 향유를, 지금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발에 붓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것은 전신에 부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적용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머리에 부은 것만은 예수님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리 얘기하면 예수님에 적용하는 거예요. 발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람의 전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몸, 부활체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지금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죽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셨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구약의 선진들과 함께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지금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에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은 부활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 생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즉 고난주간에 인자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게 하여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떠나신 후에 이 땅에서 살려주는 영을 새 생명으로 받아서 주님이 이룬 구속에 동참하여 그 영으로 영이 거듭난 지지자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그 영을 모시고 어떻게 천국잔치를 배설하며 사람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안식처를 세워야 할지를 본으로 지금 실행하게 하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11장에 보면 의도적으로 훨씬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었지만 유대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시는 그 기간이 있었고,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집에 오신 것은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셔가지고 나흘을 채워서 도착해가지고 오셔서 무덤에서 부활시킨 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고 장사된 지가 나흘, 죽은 날 장사를 했다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사실은 사흘 반 된 날인데 그날 와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활을 자꾸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향품으로 준비하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 향품에는 여러 가지의 향품이 들어가지만 이 향유로 전신을 이게 목욕을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어.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향유라는 건 부활의 향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온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온 전신에서 풍겨나오는 향기.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향기.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이렇게 풍겨야 된다. 그 말을 했죠. 우리 옛사람은 썩은 시체의 냄새만 풍겨던 사람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부활생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적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을 할 때 상대방은 뭘로 내가 주님을 믿어서 부활생명을 얻은 사람인지를 입증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향기, 이 향유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부활생명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예수 냄새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 이것은 믿음의 적용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신약교회 생활의 실행은 예수님의 인생을 마감하는 기간, 즉 6월절 양으로 좀도 없고 흠도 없는 여부를 율법 제도에 따라서 검증받는 기간인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아비벌 10일날 저녁에 묶어놓고 14일날 저녁에 잡는 거죠. 출애굽기 읽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게 생겼네 이거.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 읽고 오겠습니다. (12장) 3절로 6절이에요. 6월절 의식에 대해서 말씀한 율법 말씀이에요, 이게. 자, 3절부터 6절 찾으셨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흘 되는 날 붙들어 놓죠. 그리고 열 나흘 날 14일 날 저녁에는 그게 6월절, 그날부터 6월절이잖아요. 그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사흘 반인 거예요. 이 시간이 사흘 반인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고 장사되었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셈족들의 어느 관습은 사흘이 지나서 반나절 됐어도 나흘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흘 반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흘 반인 거예요. 이런 이제 내가 이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계시록의 두 증인이 사흘 반 후에 부활됐죠. 그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 모든 말씀을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는 사흘 반인 거예요, 그게. 예. 이런 기본 진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7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7년도 반으로 쪼개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고, 여기는 사흘 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나흘째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셈족의 요법이에요, 이것이. 자, 그런데 아비벌 10일 저녁부터 14일 저녁까지의 6월절 양을 단검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죽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엿새 전에 와가지고 만 5일째 되던 날, 그날이 가기 전에 그날 죽여가지고
그날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해가 지면 하루가 더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날 해 지기 전에 내려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만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면은 6일이라고 된 엿새 전에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만 5일 동안에 그게 있었던 일인 것이에요. 실제로는 죽음 장사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5일 만에 5일 동안에 다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만 엿새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하고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흘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흘 이제 닷새째 되는 그때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잡수시고 나서 그 밤에 잡혀가서 그 이튿날 죽고 그날 장사가 된 거예요. 그랬다가 하루 동안 있다가 또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크게 보자면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7일이지만 만으로 보자면 사실은 5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날짜 계산을 시간상 계산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과도 이런 진리 지식이 일단 있어야 말다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틀을 잡고 놓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앞으로 나가서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이제 종합적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정말로 좀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를 조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율법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10일날 딱 양을 잡아서 별도로 딱 놔두고 나서 제사장은 사흘 반 10일날부터 14일날까지 근데 실제로는 사흘 반 동안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기간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가지고 흠이 있으면 유월절량으로 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흘 반 동안 그런데 이제 날짜로 계산해서는 나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사흘 반 동안 들어가셔서 이제 말다툼을 하는 거죠. 그들과. 그런데 그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유월절량으로 손색이 흠도 점도 없는 분이 확증이 됐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 검증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방에서 검증을 다 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나흘이라는 건 하루는 이쪽 방면, 하루는 이쪽 방면, 하루는 이쪽 방면 이렇게 동서남 사방에서 사람을 살펴본다. 이제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사흘 반 동안 그걸 헌거했었어요.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예표와 모형들을 실제로 실현하신 메시아께서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목자장으로서 본을 보이신 목회 사역이다.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과는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한 면에서는 대단히 집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로 대표되고 거기에는 제자들도 또 함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또 여제자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자꾸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에. 그게 뭐냐?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다음에 승천을 해야만 하늘 영광에 들어간다. 이걸 지금부터 본을 보여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르친 그 길을 본인이 이제 실제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셨죠? 나사로를 통해서 표적으로 먼저 이렇게 보이시고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인용국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0절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 예수님이 핏값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준 거죠. 가룟 유다가 판 핏값이잖아요. 이게 주께서 내게 명한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이에요? 유월절 양이 흘린 피값이죠. 유월절 양으로 죽을 때 흘린 피값이잖아요, 이게. 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자, 계속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샀다는 걸 지금 강조하잖아요. 값을 주고 샀다. 이것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대신 갚아주는 거. 그것을 원 주인에게 물려주는 거. 이런 것 보고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피의 구속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내려오면은 가서 극복하는 거예요. 유명한 어떤 부흥사가 온다더라 오늘날 말하자면 그럼 막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증거를 하면은 시답지 않게 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종이다. 이게 사람이 종이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게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의도예요. 이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도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알고 보면 그 신부님이나 그 목사님의 종들이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에요. 입에 붙은 말이 우리 목사님 하지 우리 예수님이라고는 안 해요.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주님의 교회라고는 안 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대화를 하면 무의식 중에 툭툭 나오는 말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늘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주 몸에 배 있어요. 영혼 속에 인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종이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것이다 라는 말은 누구의 아내다 그런 개념이에요. 셈족의 언어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지금은 막 그런 말 잘 사용하지 않지만 동네 그 마을 어떤 그 부인이 그 동네 어떤 또 한 여자의 남편 길거리에서 어디가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 어떤 안 여자에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신 되게 주인 양반 저기 거기서 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뭐 거기서 무엇을 사던데 뭐 이렇게 주인 양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사라가 셈족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잖아요. 근데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문화인 거예요. 예? 누구의 것 하면은 그 말은 남편의 아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사람의 용이 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지금 말하고 하는 의도가 이거다. 예.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오늘 자료를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나아가는 단락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자료를 보시지 말고 성경책을 찾는 거예요. 본인의 성경을 자꾸 보는 것이 습관이 돼, 훈련이 되셔야 돼. 자, 찾으셨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시장하다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네, 배가 굴풍하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 참 이상한 행동하시죠. 아니 나무하고 대화를 했어요. 문자대로 그렇잖아요. 지금 무화과 나무 보고 대화하시는 중이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나무한테 그런 말씀하시고 저주를 하니까 이상히 여긴 걸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말씀이 떨어진 것 같고 말라 비틀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누가복음에는 뿌리로부터 말랐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독교계에 굉장히 지금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절은 쏙 빼놓고 맨 이 22절 하반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뭘 구하라고 했어요?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세상사 문제 기도하면 다 들어줄 줄로 믿고 구하라. 성경 이렇게 돼 있잖냐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그 말이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맞는 엉뚱한 데가 다 찍어 붙이는 소리지.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저녁 때에는 예루살렘 신전과 성문을 닫기 때문에 낮에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왕궁과 신전이 예수님의 집이야 됐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들이 배척하니까 그건 더 이상 예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 예수님의 왕궁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갈 수 있는 신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쫓겨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거기에 왕궁으로 가고 있고 이제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전과 성문을 닫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성전과 성문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했고 주님은 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 있는 베다니의 잔치집으로 나왔으며 잔치 음식을 드시며 천국의 비밀인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비밀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어제 말씀 남은 거 이어서 하는 것이 내가 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은 뭐에 대해서 강조했다고요? 예수님의 장사회를 준비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다.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마르다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전부 부활을 자꾸 강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중심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은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 매 세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부활 생명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건 뭘 하느냐? 믿어야 돼. 말씀이 믿어야 된다 이거야. 예. 열흘 6월절을 위해서 6월절 날 나흘 전에 묶어놔뒀다가 네 방면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면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로야만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음, 장사, 부활.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활에도 중점을 둔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제 비유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것은 다 부활에 중점을 두는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를 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죠. 그런데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부활된다는 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부활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이 중점이에요. 자, 그러므로 베다니에서 유하시고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산 자매님네 집에서 지금 날마다 우리가 잔치하잖아요. 전국잔치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바꾼겨가지고서 말씀 전하라고 했을 리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배가 고프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하는 말이 육신적인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냐 이 말이요. 이해되시죠? 무화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배가 고프다라는 말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히 집에 날마다 잔치하는데
예수님이 왜 배가 고프시겠어요? 많이 더 잡수시라고 줘서 걱정이지. 난 그만 먹여야겠다 그랬겠지. 잡수실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굶겼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가 감이 오죠.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 자, 그러므로 예, 이런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배가 고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말랐죠. 먼저 사마리아 여자보다 물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지금 배고픈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는 목마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고 시장기를 느낀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지금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당신의 피값을 이 6월절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흘리는 피값으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사서 자기 것 삼고자 하는데 목마르고 배고프다 그 말이지 육신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그래야 무화과나무의 죽음과 부활, 이제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했다는 거거든요. 네, 말하고자 하는 그 큰 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처럼 영혼 추수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갈증이나 시장하심으로 비유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전도서나 잠언서에 이제 두 군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났더니 입맞춤이 됐어. 그러면은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사발 대접한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구절 읽어봤어요? 시원한 얼음 냉수 대접받는 거. 나도한 형제가 지금 우리 박영재님을 통해서 시원한 얼음 냉수를 지금 마시느라고 이게 속이 너무 후련하고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 읽고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자 해서 그래요. 4장 28절로 27절로 38절까지 읽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고 배고픈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들은 때가 됐으니까 음식 사러 마을에 가서 음식 준비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우리 박장면님 요새 와서 보라 해가지고 날마다 한 사람씩 데리고 오니까 참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때가 됐으니까 음식 구하러 마을 내려갔다가 음식 구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정오였었거든요 이 시간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대답이 이제 이상하게 나가죠. 제자들이 육신 음식 구해왔는데 나 벌써 밥 먹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난 먹었다. 지금 얘기거든요. 먹고 마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이제 지금부터는 줄쳐놓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죄인들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씨를 뿌린 다음에 적어도 4개월이 있어야 곡식을 거두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제자들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하자면 지금은 씨를 뿌리는 철이지 추수하는 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계절로 보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땐 예수님은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시기 때문에, 야 지금은 나흘이 지나가지고 죽은 자 살아날 때야. 지금 4000년이 지나서 한 시대가 종결될 때가 돼서 지금은 추수를 마무리할 때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서 들어도 좀 어렵지만, 야 제자들은 지금이 계절로 보면 씨를 뿌리는 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씨를 뿌리면 넉 달은 지나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는 지금이 추수 때예요. 지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예수님은 우주적인 경영을 하시는 경륜적인 경영을 하는 분이지, 세상 나라에 농사를 짓는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표적이다 이런 말이요. 이해하셨죠? 아까 나사로의 표적과 실상을 내가지고, 실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향내가 그 집에 가득하다. 그 말은 내 개인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무덤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향기가 가득한 무덤이 아니라 이제 새 집이 돼야 되는 거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만 주님의 향기가 온 땅에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네, 좀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몇 줄 읽을 차례지? 36절부터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세상 농사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혼 농사 추수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세상 농사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넉 달 지나야 거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야, 세상에 농사하는 것은 표상이고 천국 농사, 영혼 농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 말은 영혼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고 영혼에 대하여 배고프다는 말이지, 육신적인 갈증이나 육신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더 읽어나갑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네 전도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직접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첫 시간은 마칩니다. 좀 길어졌는데